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상처가 많으시죠? 우리 은혜교회에는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음으로 함께 해주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변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초라한 3층 지붕 방 밑에서 폐렴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 씨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폐렴으로 계속 아파하면서 그 마음까지도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상 건너에 그곳에 있는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그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의 인생도 저렇게 하나씩 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한 잎새가 남아있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의 생애가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잎새가 남은 그날 밤에 유난히도 바람과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커튼을 좀 제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그 마지막 잎새가 아주 든든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것도 저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나의 생명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루하루를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회복되게 되고 병상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는 노 화가가 그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그 노 화가도 폐렴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존 씨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 준 그 노 화가의 그 마음은, 따뜻한 마음은 그 존 씨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냥에 자기를 팔고 또한 자신을 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를 창으로 찔른 그 로마 병정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1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성장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을 이 세례 요한은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으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사막에 나가서 그는 메뚜기를 먹고 또한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추운 그 추위를 광야에서 견디어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꼭 무엇을 도적질한 그 도망자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 삶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인의 삶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면 더 잘 돼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끊고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 나쁜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 세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살까지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려낼 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죽음을 느낄 만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도려내고 나면 조금 지나면 새살이 돋고 그것이 아물고 그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이 수술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을 에이는 것 같고 우리의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배에서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기쁨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그가 말하는 것 하나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가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의 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그는 목 베어 순교당하는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상처받고 또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상처 있는 자가 바로 이 성직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직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성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성직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은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그런 타락과 아픔을 그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것을 내려놓고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높아진 것 낮아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너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눠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존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2벌 옷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추위에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그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자기의 것을 나눠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정한 세금 외에 더 늑징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고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상처 입은 자들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처 입은 치유자 2호로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될 때는 더 그 마음속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많았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제사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들은 돼지를, 짐승을 예물로 삼아 그것을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태양신을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4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을 또한 얻으려는 그 생각만 가득 찬 그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 절망은,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면 세상의 것이 없을 때,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또한 몸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망을 향하여 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원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그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언젠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손만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이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 또한 이 아빠는 알코올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소에 앤과 그 동생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만 그 동생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앤은 이 자신의 동생, 그 믿었던 자기의 동생마저 죽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정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회복 불능 판정을 내고 그를 저 지하 독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격리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앤이라는 소녀를 포기했지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그 앤이라는 소녀와 같이 있어줬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나 며칠을 그와 함께 책 읽고 또한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줘도 그 앤이라는 소녀는 좀처럼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창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에 이 앤이라는 소녀가 반응하게 됐고 때때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횟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애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해 이 앤이라는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아주 잘 보살핀 로라 선생님을 죽었습니다. 그 충격도 있었지만 그 로라 선생님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베풀어준 그 안구를 기증해 준 것으로 다시금 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한 후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자식처럼 돌봐준 로라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그 아이를 그 로라가 자기를 사랑해 준 것 같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고 그 앤이 바로 엘 설리반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 앤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고 그 로라가 그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그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눈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그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옆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한 게 있으시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교회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 앤이 헬렌하고 48년 동안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옆자리에 앉아 계셔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의 눈을 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눈을 보면 뭐 치유가 되십니까? 예. 우리 거기만 계셔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의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살이 돋고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만 있어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상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격려하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서 제3호, 예수님이 1호, 세례 요한이 2호, 여러분들이 3호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 은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